우리는 지난 2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4절, 329페이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4절, 329페이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 사랑, 소망의 모습을 보고 그래 너희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맞아 라고 증언합니다. 교회는 시간의 관점에서 믿음, 사랑, 소망의 모습으로 스스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확인하였고 그리고 교회의 현재 모습인 사랑을 십계명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갖는 미래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현실을 인내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의 내용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시간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앞에 있는 마태복음 6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와 대조시키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의 기도는 회당과 큰 거리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회당에서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큰 거리에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외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 나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종교적 지도자야 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외식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외식이란 자신의 보상을 위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자신의 보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외식으로 자신의 보상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끔찍한 일을 지금 벌인 것입니다. 자기의 보상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왜 끔찍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자신의 보상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까지도 자신의 소원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동원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기도에 반응하는 말을 잘 듣는 힘센 도구로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6절을 통하여 회당과 큰 거리에서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지 말고 아무도 없는 그런 공간에서 기도하라는 것인가? 라고 또 질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장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보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기도,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절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기도할 때의 특징이 중언부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데 중언부언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남김없이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열심을 다하면 반응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가 하는 열심에 반응해야 한다는 악한 행위입니다. 중언부언은 또한 사람들 많을 때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기도를 많이 한다는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중언부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고 따라서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물 떠놓고 비는 행위와 똑같은 것입니다. 자신이 필요한 것을 계속 말하면 이러한 열심에 감동해서 신이 있다면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을 샤머니즘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열심에 동원되는 귀신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대인들과 같이 기도하면 안 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알려주시고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임을 아는 창조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중언부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놓고 중언부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언부언은 하나님을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끔찍한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자신이 존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존재해야 된다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꿀 수도 없을 뿐더러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기도하면 이랬다 저랬다 하면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불변하시기에 그분의 뜻이 완전하시기에 우리가 그 안에서 만족하며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것을 넘어서 악한 것입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하나님과의 이 주권 다툼이라고 하는 악한 행위가 있는 거예요. 요약하면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여전히 자신이 신이 되어 기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종교적인 기도는 오직 자신의 필요,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뿐입니다. 교회에서도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에 열심을 다하는 모습을 흔하게 봅니다. 기도라는 형식 안에서 자신의 원인을 제공하면 하나님은 반응해야 하는 분, 이런 공식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샤머니즘이라고 그러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샤머니즘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자신이 있음을 고백하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머리카락도 세고 계시고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전제가 우상을 섬기는 세상의 종교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기도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씀하시면서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이 기도를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있고 다른 기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는 오직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만을 하는 거예요. 기독론에서 여러 차례 강조해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과 삼위 하나님을 분리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이 아닌 것과 같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내용 안에서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것처럼 기도하고 딴 데 가서는 또 자기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잊지 마십시오.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기도가 너무나도 만연되어 있는 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들으면서 바른 기도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를 우리는 시작합니다. 원문은 우리 아버지시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늘은 초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보이는 저 하늘, 거기에 계신 게 아니고 우리의 이 존재를 초월하신 분이 계신 곳을 우리가 하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는 먼저 밝히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신경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부 하나님만을 칭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대표 되신 아버지를 부름으로써 삼위 하나님 모두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삼위 하나님을 대표하신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간구하는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 소원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다 무슨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하여 하나님 있으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소원만 이루어주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런 심보를 가진 어떤 자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그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소원만을 이루어지는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 보면 자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훼손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다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에 날마다 자신이 존재하는 모든 시공간에서 이것이 나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익이 되냐 이익이 되지 않냐, 이런 사고만 합니다. 그 사고 속에서 빠져나가질 못해요. 그런 사고 속에서 행하는 어떤 일이
비록 타인을 위한 모습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궁극적인 목적을 따져 들어가면 그 안에는 자신의 유익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하루 종일, 지금은 그래도 변화가 생겼지만 지난날 우리들의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러한 인간의 실체는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세상에서 있을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는 인간이 원인이 된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한 변화가 생겨난 진짜 하나님 자녀들만이 이 초월적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이 너무 슬픈 거예요. 우리의 못남을 볼 때마다 이 못남으로 인하여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망가지는지 우리가 아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자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자신의 이 못남 때문에 우리 빨리 이것이 바뀌어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라는 소원도 있죠. 그 소원과 동일하게 자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이 일도 없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몰랐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보면 교회의 목사가 나쁜 일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의 목사가 나쁜 일 하면 세상은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상한 거예요. 교회 목사가 이상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고 싶지 않아서 핑계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신자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세상이 볼 수 없다는 사실도 맞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우리처럼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가만히 봤더니 형편없네. 저 교회 목사 봤더니 이상한 짓거리 하는 거 보니까 그 하나님도 이상한 그런 존재가 맞구나. 이렇게 확신을 갖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끝없이 조롱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빨리 저를 거룩하게 좀 바꿔주세요 라는 그 소원을 담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나라라고 하는 것은 주권자, 그 주권 안에 통치를 받는 자, 그리고 장소라는 세 구성 요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백성이 너무 형편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와 똑같이 하나님 어떻게 저 좀 바꿔주세요 라는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보좌에 앉으신 사건을 말합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이미 확인한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권세를 가지시고 보좌에 앉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은 단 한 가지, 하나님 자녀의 구원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완전함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이 땅에서도, 이 땅에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있잖아요.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내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성화, 하나님의 뜻인 우리들의 성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자녀들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인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을 바꾸세요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의 내용을 바꾸세요라고 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자라고 하는 끔찍한 이야기까지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부흥회나 성령 집회나 이런 데 가서 듣는 가장 끔찍한 소리는 우리 오늘 열심히 기도하여 뭘 흔들재요? 하늘의 보좌를 흔들어 버리재요. 그러면 막 미치도록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거 다 미친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런 외침은 다 무슨 외침이냐 하면 하나님을 자신의 소욕의 대상으로 삼아버리자. 이런 소리라고요,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이 세상에 이 교회라는 형태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자신들의 소원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동원하여 모이는 곳들이 지금은 너무 다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들의 이 죄가 없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세상은 알아들을 수도 없는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뜻을 만나는 거예요. 이러한 만남 가운데 아버지께서 우리의 자녀된 모습을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고 우리 또한 아버지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1절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 일용할 양식은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이란 하나님 자녀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 먹어야 하는 양식을 말합니다. 이 양식은 배부르기 위해서, 우리 육체가 배부르기 위해서 먹는 세상이 정의한 양식이 아니에요. 주기도문 속에서 가장 오해되고 있는 구절 한 절만 뽑으라고 하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매일 밥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기도문 놓고.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구하는 양식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는 대표적으로 매주 해야 하는 것이지만 1년에 2차례만 성찬을 합니다.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먹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모일 때마다 했고 개혁교회가 시작하면서도 모일 때마다 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함께 먹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서 오늘날 현대의 교회는 이 간편성이란 이유 때문에 아직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들의 수는 소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다수를 위하여 성찬을 매주 하지 않고 1년에 2번만 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자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교회에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도 1년에 2차례 성찬을 합니다.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했는지,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루신 우리들의 새 생명이 무엇인지를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되었음을 성찬을 통하여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찬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갖는 것,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성찬 속에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의미와 같이 항상 하나님께 진리인 예수님을 먹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진리로 우리들의 이 삶을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로 변화해야 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늘 인식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육체의 양식을 먹을 때도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 진정한 이유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거룩함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12절과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언뜻 보면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하면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상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신의 행위가 원인이 되고 그 행위에 따라 하나님이 움직이는 이런 방식으로 이 구절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른 해석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한 것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거룩한 하나님 자녀의 우리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의 죄를 없애준 것으로 인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나타나는 죄 지은 자에 대한 용서가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제발 좀 제게 남아있는 이 죄를 없애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인 거예요. 죄에서 거룩으로 나온 진정한 모습을 구하는 기도인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항상 시험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죄가 세상의 형통을 늘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화로의 완전한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와 순종보다도 여전히 현실의 소유를 많이 갖고 싶은 욕망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정신없이 우리들이 달려갈 때 우리를 막아서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현실을 자주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향한 자신의 모습을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세상을 욕망하는 그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이란 이 것으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악이 뭐예요? 죄라는 상태가 실존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반역된 행위가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이 정의하는 악이란 윤리와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님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윤리와 법을 어기는 것도 악한 거 맞아요. 그러나 신자의 악이란 윤리와 법을 어기는 것보다 더 고급한 영역인 거예요. 거룩한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높아지려는 구체적인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하는 중에 또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도 또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지나고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뜻과 다른 수많은 행동을 했다는 것을 늘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이 악에서 저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와 함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기도하고 이 기도를 마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자녀만이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마지막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기도한 자들은 그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4절, 15절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 1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세상은 자신이 신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는 반드시 용서라는 사건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만 우리가 알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14절, 15절을 항상 주기도문과 함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용서를 할 수 없는 구조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인간은 모두 자신의 이기를 위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근거를 누군가가 흔들면 이것을 막아야 되고 다시는 그러한 행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착하다고 해도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빼앗기면 분노하고 그 근거를 빼앗은 자에게 복수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일본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용서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은 없는 거예요. 힘을 키워야 됩니다. 복수하기 위해서. 이것이 세상의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근거로 하여 사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방식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거룩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의인 거예요. 이러한 거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한 번에 로봇과 같이 태어 한번 딱 돌렸더니 갑자기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격이기에 우리를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시고 삶을 통하여 우리의 변화를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바꾸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힘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원수 같은 자들이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는 자들은, 주기도문을 하는 자들은 왜 그런지를 아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거룩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자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는 못하니까 우리에게 어떤 환경을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거룩해지는 환경. 그 환경이 바로 우리들의 거룩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 거룩의 시간을 걸어온 이 시간이 되자
우리의 지난날 우리에게 못난 짓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한 그들이 수도 없이 많아도 기억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들을 우리가 훌륭해서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용서라는 것이 자동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지난날의 삶을 다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뭐만 생각합니까? 이 남아있는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 빨리 하나님 자녀 되고 싶습니다 뿐이 없잖아요. 그런 과거에 묶여서 우리의 삶을 낭비하는 것을 생각도 하지 못하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가 이루어진 겁니다. 거룩이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의 삶이 용서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겁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진정한 기도로 그래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의 음성을 듣고 있고 기도를 이루고 계시고 있다고 하는 현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우리의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완전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존재로 우리는 바뀌고 있는 거예요. 너 크리스찬 맞아? 라고 할 때 우리에게 생겨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꺼내 놓으시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확인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진리의 길을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